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해 내가 전파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여러분 자녀 손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도 목회를 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할 일이 있어야지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들 있습니다. 근데 다들 있는데 그 왜 다 다르냐? 다 다르냐 하면 따라서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관심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또 죄이기도 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난 여자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음란의 죄의 문제고 난 돈이 제일 중요하다 할 때 돈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나쳐서 돈에 너무 인색해지고 돈에 너무 강박관 힘이 생기면 탐욕이라고 하는 죄성과 결합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마다 중요한 게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부르심,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루어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중요하다,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데 가정이 중요하다 하는데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저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이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난 돈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데 그래서 맨날 돈 그리고 전전거리면서 10원짜리 한 잔 아껴 쓰고 사는데 이상하게 돈이 자꾸 새는 거예요. 뭐 갑자기 애가 병원에 가야 되면 병원비로 뭐 한 번 뭐 큰 병 걸리면 1,000,000원은 툭 깨져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돈이 자꾸 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증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려고 하는 사람의 수고가 마다 헛되다 하는 겁니다. 내가 집을 잘 짓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집이라는 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옥도 말하기도 하지만은 구체적으로는 기업, 가정이라고 하는 영적인 틀을, 가문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한 가문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보고 싶다. 그런 뜻을 가져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사울왕은 자기 가문을 세워보려고,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주로 자기 가문을 많이 생각했고, 특별히 베냐민 가게, 지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 요직에는 다 베냐민 지파 사람을 다 앉혔어요. 그랬는데 자기 가문을 세워보고 자기 지파를 세워보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입니다. 심지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기까지 유다 지파거든요. 사위지만은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는 저건 죽어야 돼. 그래서 사위지만은 죽이려고 하기까지 그렇게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베냐민 가문이 사울왕 때문에 세워졌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들의 꿈대로 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베냐민 지파 전체가 저주를 받는 건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베냐민 가문은 다윗 왕이 세워졌습니다. 유다 지파의 경계 안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유다 가문이 베냐민 가문을 잘 세워서 이렇게 한 구실하도록 그렇게 세워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세워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원리가 뭐냐?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뭐에 달려 있다? 기도에 달려 있어요.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는 이렇게 한 점으로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행복하기 원하면 영적 세계가 깨끗해야 돼. 특별히 가정 안에 음란의 영이 돌면 안 돼요. 음란의 영이 돌면 이혼해요. 음란의 영이 돌면은 남편은 바람 피우고 여자는 바람 피우는 신랑이 미워서 투기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거다들이면은 밖으로 돌던 사람들도 그대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들어올 텐데 안에서 안 거두니까 안에서 미워하고 밖에서는 오빠야 하니까 더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바로잡으려고 책망하고 바로잡으려고 그냥 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거시기 했는데 실제로는 가정이 깨져버리는 음란의 영이 걸린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기도, 영적 세계를 정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영적 세계가 정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기도만 하면 되나?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야지. 맞는 말입니다. 기도의 세계에서 하는 것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걸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실제로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의 삶이 없이 기도의 세계만 몰빵해서 가는 사람은 신비주의자입니다. 신비주의자입니다. 아니면 특별한 기도의 사명이 있어서 자기 삶을 다 내려놓고 기도 사역자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막 지고 살 수는 없어요. 죄를 막 지고 살 수 없어요. 죄를 막 짓고 욕 막 다 하고 음란 다 하면서 밤에 매일 쳐야 하고 하나님이 기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마귀가 그의 기도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는 기도 예수 이름 걸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무속의 영이거나 영이 섞여 있거나 그래요. 영계가 정리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현실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옵니다. 할렐루야. 음란의 영을 싸워 이겨 끊어내면 내가 음란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큰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가난의 영을 끊어 이겨내면 우리 가정에 앗아가던 그 영들을 싸워 이겨놓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수확을 거두기 시작하고 인생의 재미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는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면 이게 정결해집니다. 그걸로 이걸 쳐내면 이걸 정결케 하는데 도움이 돼요. 두 가지가 나중에 인생의 열매가 거두어질 때는 이 두 가지가 정복되어져 있습니다. 밸런스가 맞춰져 있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기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교회학교 전수할 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들을 가르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받으신 분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그분이 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죄만 해결할 게 아니라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내 마음에서 토해내는 시간을 세 번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주세요. 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 가정에 이게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이고 뭐든지 주세요. 마지막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나가면 기도의 원리는 요 순서를 따라가며 하면 돼요. 이게 몸에 배이게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훈련되어질 때 같은 기도를 반복해 나갑니다. 반복해 나갈 때 기도는 쌓여요. 기도가 사실은 쌓인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오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쌓입니다. 할렐루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듯이 기도가 쌓여요. 성령의 임재가 쌓여요. 성령의 임재가 쌓이면 내 안에서부터 거룩한 삶의 역사가 서서히 펼쳐지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서도 막 죄 짓고 살아간다. 두들겨 맞습니다. 무서워서라도 못 살아요. 매를 맞으니까. 두들겨 맞아 벌써 좋은가? 나 안 좋던데요. 두들겨 맞으니까 애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죄 막 지고 살지는 못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시간을 지나요. 할렐루야. 내가 세워지면 하나님 그 다음 단계에 일을 하시는. 제 인생 철학이기도 하고 제 평생의 목회 철학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데 또 내 가정을 꾸려가는 아버지로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따라서 내주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우리는 일이 급하고 돈이 급하고 건강 문제가 급하고 뭐 앞길이 인도하심이 급하고 천하없는 문제를 가지고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 들으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내주부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영이 내주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주를 깊이 들어가면 따라서 영에 임하시고 혼에 임하시고 육에 임하시고 영혼 육에 다 임해요. 혼에는 지정의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12년을 들었으니 그게 딱지가 않겠죠. 근데 이걸 듣고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내는 겁니다. 이 흐름을 따라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 흐름을 따라 살아내면 성령님은 내주에서 위로부터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이 순서로 갑니다. 이 순서로 갑니다. 때로 너무 지치면 하나님이 외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용병을 주셔서 붙여주셔서 한 고비를 넘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거 다 이래저래 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하는 성령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목회 안에서 일매가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가 세워집니다.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와 이래 좋나 싶은 왜 역사하는 성령 때는요 한번 따라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요 세 가지 명령을 감당해 가면서 생육이 나거든 번성이 나거든 충만이 나거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거 일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돈도 많아지고 아들 막 은혜는 막 공부만 하다가 뭐 공부가 왜 이렇게 쉬운지 모르겠어요. 공부가 제일 즐거워요. 의과대가 덕덕덕덕 붙어버리고 손주들이 변호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됐습니다. 길이 쭉쭉쭉 열리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교회를 십자가만 꽂아놔도 부흥이 왜 안 오는지 이상해요. 십자가만 꽂아놔도 우리는 교회가 막 몰려 들어가지고 미어 터져가지고 간이 의자 넣고 뭐 이래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막 인산인해를 이룰 수도 있다 이거예요. 목회로 말하면 가정으로 말하면 자녀들이 세워지고
재정의 축복이 오고 이게 어정을 가는 거예요. 이거 부럽지 않아요? 부르고만 해서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자기 열매지. 자기 열매지. 내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래 열매를 받은 사람이 아이고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로타리 이제 가양 밀면을 바꿨는데 겨울 메뉴 여름 메뉴 다 뒤에다 가보니까 갈비탕 맛있던데 아이고 아침에 갈비탕 우리 한번 팔아줄 겸해서 같이 한 그릇 먹읍시다. 뭐 그래가지고 밥 한 그릇 사주면 되지. 돈을 1,000만 원 줘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안 그렇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의 여정을 지나 이곡 위에 딱 섰더니 그거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말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도다.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곳은 선지자로서의 높은 곳에서 그의 높은 곳이에요. 각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높은 곳이 따로 있습니다. 이 역사하는 성령의 때를 가나안에 들어간다 하기도 하고 천년왕국이라고 하고 뭐 다양한 표현을 쓰면 에덴 동산 같다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의 여러 가지 모습은 현실 속에서 가끔씩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천국 가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완성은. 그래서 내주하는 성령이 역사가 우리 영에 임해서 구원을 주시고 임재가 몸 안에 쌓일 때 혼에 지정의에 이렇게 쌓이면서 육체에도 성령의 임재가 몸에 드러나기 시작해요. 주먹을 저 같은 경우는 성령 임재가 좀 강할 때는 영적 컨디션이 좋을 때 손을 이렇게 쥐면은 주먹이 꼭 이렇게 굉장히 잘 자연스럽게 쥐어져요. 근데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주먹을 쥐면은 왠지 주먹이 부풀어 오른 느낌. 제 느낌이죠. 제 느낌이지. 사람마다 자기 느낌이 있으니까. 네. 어쨌든 내주하는 성령이 이렇게 임하여서 쌓이면 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할 때 나는 말씀을 전복하는 다스리는 거 하고 은혜의 단비를 쏟아지고 그리고 그 단비가 강이 돼서 흘러갈 때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져서 선지사방에 미국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인천에 있든지 포항에 있든지 살든지 간에 대전에 있든지 간에 울산에도 있든지 다 불렀습니까? 제주도에 있든지 다 불렀죠? 대구에 계시든지 관계없이 그 자녀들 속에 임재가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동물처럼 역사하기 시작할 때 때로는 인도하시고 때로는 물질을 여시고 때로는 강건함의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막혔던 관계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이 속에서 그의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이 세 가지 일을 쭉 해나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분당 이찬수교회 목사님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거 한다면 아버지 때부터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쌓였던 기도와 어머니가 권사님이 사모님이신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권사님이 돼가지고 경산 제일중앙교회 다녔어요. 매일 교회 출근해서 계속 기도를 쌓아가는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역사하는데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주로 정복의 기도는 누가 해주냐?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합동적 교단이잖아요. 뭐 불러불러 하면서 막 은사 이런 것도 안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드러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가정 안에 중보자가 있는 것이 이래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 중보자가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큰 실수를 한 게 이런 중보자들을 너무 홀대했어요. 밤에 기도하고 저 신비주의자들 말이야. 그렇게만 생각하고 너무 홀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가는 분들을 너무 이단시하고 홀대하고 그 안에 이단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 속에서 기도의 맥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는 그 맥이 펄펄 살아뛰는 교회로 접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셔서 기도를 쌓아나가고 성령의 임재를 함께 쌓아나가는 그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분이 어머니면 존중해 드려야 돼. 사실은 존중. 왜? 복이 다 그려보니까 영적인 복이 이렇게 막아서주는 울타리가 있으니까 그거 있는데 그거 무시해버리면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지치고 그리고 에이 나도 안 해 이래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모든 사람이 자기 교인만 기도해도 지금 넘칠 텐데 에베소 교회에 보내놨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을 저변을 넓혀라. 기도의 저변을 넓혀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라고 기도를 부탁해요. 왜?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경영은 통치, 권위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를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통해서 죄를 사하고 정결케 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도는 거거든. 같이 돌아서 이게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어떻게 하냐? 요 둘을 이간시킨다고. 요 둘을 이간시킨다고. 분리의 영으로. 다스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될 사람을 이간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른 소리 하다가 그냥 두들겨 맞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사단의 계계에 녹지 아니하고 두 가지를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다윗 시대의 축복이 뭐냐면, 다윗 왕 시대에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뭘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니까 다윗이 한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을 합니다. 간이 성전입니다. 제대로 된 돌로 된 성전을 세운 게 아니라 천막을 하나 세웠습니다. 여기서 24시간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을 레위인들한테 하나님이 기업을 줬다 안 줬다? 안 줬습니다. 안 주고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놨어요. 흩어놨는데 그들은 11조로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11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버리면 레위 지파를 못 먹고 삽니까? 금식하고 주여 오늘도 복기를 주지 않으시니 금식하는 뜻으로 알고 금식하겠나이다. 이런 사람이 몇이 0.1%가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기업이 없으니까 장사합니다. 땅이 없어 농사를 못 지니까 장사하러 온데 그대 다니면서, 레위 지파가 12지파에 다 온데 흩어져 있으니까 자기 가문의 친척 이렇게 인맥을 통해서 니 거 내 팔고 이쪽 거 이쪽에 팔고 장사하는 거예요.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돈 안 주니까. 하나님이 기업인데 하나님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엘리야처럼 까마귀가 날아와 주는 것 들어먹기도 하지만은 늘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으니까 이 사람들은 장사합니다. 근데 다윗 시대에 이 자기 생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서 장사하러 떠난 사람들을 다윗이 다 끌어모읍니다. 끌어모아서 24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떡으로 삼으라.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라. 돈은 어떻게 할게? 밥은 누가 먹여줄게? 밥은 정부에서 먹여주겠다. 정부에서 먹여주겠다. 레위 지파가 꽤 많습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니까 12분의 1이에요. 이 사람들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공무원, 하나님 나라 공무원으로 세워가지고 다윗의 장막을 세워놓고 24시간 찬양과 기도합니다. 그때 써진 찬양들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 이런 사람들 쓴 것들이 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뭐냐?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왕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훈련 부대를 아예 따로 창설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해야 남따라합시다. 지켜집니다.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여호수아 때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 때 정복했고 사사기 시대를 살면서 그들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다스릴 때는 심고 거둠의 원리를 따라 수확을 거둬요. 근데 이 기도의 부대가 사라지고 나니까 지킴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거 지키는 게 안 돼요. 지키는 게 안 되니까 모압이 쳐들어와서 뺏기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뺏기고 계속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부대를 세워서 이 사람들은 지키는 사명을 맡겨놨는데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펼쳐지고 제사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것이 선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다윗이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시대가 태평성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중보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없으면 처음 시작할 때는 정복이 안 되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이상하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중보자가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정복이 함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데 대해서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울타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우러질 때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가 같이 맞물려지면서 함께 풀어지는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너는 단순하게 한 명의 목사가 아니고 너는 이 시대와 역사 안에서 중보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다윗, 디모데는 그 사명, 바울사도 그 사명, 교회 목사는 그 사명. 근데 적어도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교회에 대한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감당해 나갈 때 복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구하는 것, 구하는 것에 늘 넘치게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중보기도 왜 중요한지, 기도 생활이 왜 중요한지를 나누었는데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죄된 것, 연약한 것, 잘못된 것,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날마다 정결함을 입어서 성령 안에 기도하는 죄 백성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한 귀퉁이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끌어가려 하는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깊이 구하는 중에 가정도 삶도 육체도 데벨로 피파워 났습니다. 나인 풀어지게 하옵소서. 풀어지게 하옵소서. 레세카이마카
무야막지하카 아버지 풀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겸허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들을 심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잘 지켜서 복된 열매 남은 인생에 꼭 거두어가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또 자녀들이 있사오니 자녀들과 손주들 안에서는 하나님 그들의 삶을 보존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깊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나은 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